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9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6월 1일 화요일자 말씀 바울의 큰 근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 중에 적지 않은 대적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많이 받고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선교 사역을 반대한 사람 중에는 이방인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킴에서가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은혜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적지 않게 불편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 반유대주의자, 반율법주의자라며 공격을 했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받는 이 공격을 또 누가 받았을까요? 그것은 동일하게 유대인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소수예요. 다수인 그 유대교인들 속에서 살다가 그들도 유대교인으로서 살아갔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개종을 하게 되어졌을 때 문제는 다수의 그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다수의 그 어떤 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들에서 또 이렇게 축소를 해보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역시 적지 않은 박해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갈등과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할 때 왜 이방인은 이렇게 많이 믿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그들보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살았는데 왜 그들은 자기들처럼 믿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고 또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고 계속 율법에 매여 고집하고 있다면 우리 동족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시간이 가도 이 다수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없어지게 되는 것인가? 그게 가능한가? 이런 의문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9장, 10장, 11장에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것과 율법을 지켜 구원의 완성을 꾀하려는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히 유대인들과 비슷하게 맞춰주면서 갈등을 줄여보려는 시도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도 그런 것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가 그 분위기를 이야기해 주죠. 다수의 유대 사회 속에서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같이 일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 유대교인들은 민족 전체가 유대교인 아니겠어요? 그러한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치부하죠. 그리고 그들은 그 동족을 팔아먹고 하나님을 배신한 그러한 사람들이라 여겨서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유대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박해를 피해보고 그리고 적당한 선상 안에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믿음의 완전성을 계속 강조를 하죠. 그런 점에서 복음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 타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정쩡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분명하게 그 복음 안에서 세워져서 그런 자신과 갈등이 일어나는 사람들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를 하고 그렇지만 이 복음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할 때 이 어정쩡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많죠.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도 감내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겠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어 있죠. 그게 누굴까요? 분명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쭉 읽어보아도 바울의 이 교리 부분을 담고 있는 내용에서 그 이방인에 대해서는 이방인의 믿음은 굉장히 격려를 하는 것에 반해서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는 굉장히 분명하게 반박을 합니다. 그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죠. 그런 때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가질 수 있어요. 바울은 그렇다면 우리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것인가? 버렸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그는 완전히 이방인으로 돌아선 사람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문에 대한 대답이 1절부터 3절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는 내 동족을 사랑하고 나는 그들을 내 혈육으로 여기며 내 목숨처럼 여긴다. 아니 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해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얘기했죠. 그럼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주의자들인 거죠. 그리고 유대인 동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때 듣는 청중은 누구겠어요? 1차적으로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갖는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유대주의자들에게 그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들, 즉 유대교인들, 유대주의자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안 믿는다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본문에서부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에 대한 의문을 이제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타협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흐려지게 되어지면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 그 말씀에 충실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어지죠. 청중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이렇게 섞어서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에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복음에 사탕 발림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중들이 좋아할 만한,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거침이 있지 않도록 뭐 죄에 대한 거나 회개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보다는 복에 대한 이야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얻을 그러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삶 속에서 버려야 할 죄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할 회개에 대한 부분은 좀 될 수 있으면 안 다루죠. 다루더라도 좀 부드럽게 다루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타협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목사만 그러냐?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다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 기독교인인 것을 알게 되어지면 불편해해요. 아,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고. 내가 아는 사람은 그 교회 집사이고 뭐 장로인데도 술만 잘 먹다고. 내가 아는 어떤 전도사에는 아니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아니 뭐 노는 것도 잘 놀고 그러는데 아니 뭐 당신은 그 전도사보다도 뭐 더 신앙이 좋아? 내가 아는 사람은 하면서 뭐 그 사람은 뭐 주일도 안 지키고 뭐 이렇게 해도 잘만 살던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타협을 계속 요구합니다. 그럼 불신자만 그렇게 요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같이 믿는 사람인데 뭘 그렇게까지 믿어? 뭐 꼭 주일 성수하라는 법이 있어? 아니 꼭 11조 하라는 법이 있어? 꼭 그렇게 정직하게만 살아야 돼? 아니 그렇게 교회에 그렇게 충성하면 돈은 언제 벌어? 뭐 이제 뭐 불신자들보다는 오히려 그 같이 믿는 사람이 들이대는 그 칼날이 더 예리하죠. 더 아파요. 거기에서 오는 그러한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타협은 참 무섭습니다. 이게 큰 선과 작은 악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큰 선이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열어준 자그마한 틈새로 들어온 이 악이 결국은 이 큰 선을 압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악은 그러한 무서운 힘이 있어요. 내 삶에 이 정도쯤이야 하고 살짝 열어준 그것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면 이 살짝 열어준 이 작은 악이, 이 타협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나의 의지와 나의 선을 압도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많아지게 되어져요. 그런 점에서 나의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분명한 복음의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나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적당한 선상에서 결국은 나중에는 내가 오히려 꼭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자기 혼자만 그렇게 사는 게 민망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당겨야 마음의 안심이 되어지는 게 사람의 죄성입니다. 그러한 때에 얼마나 그러한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타협의 목소리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날 거예요. 누가 나한테 그런 타협을 요구하지 않으면 아마 내 속사람에서 그런 타협의 목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그러한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그 타협의 목소리가 큰 목소리로 들리겠죠.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은 그 타협의 목소리를 주 안에서 잠잠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참으로 복음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바른 지식 안에서 오늘도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